제목은 바울의 솔루션이고 전도사님이 붙인 부제가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주제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 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공동체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모였다면 흩어질 수 있는 그 여지도 남아 있는 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될 때에 가장 위험한 요인이 무엇이냐면 갈등 그리고 분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틋한 도시예요. 뭐냐면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를 나가서 지역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직접 심우하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키워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난 사이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가 와서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못한 지 꽤 시간이 흐르고 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의 문화로 돌아갔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교회가 너무 어렵더라. 교회가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파당을 갖게 돼요. 나는 바울의 제자라고 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직접 배웠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파당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팀을 갈라서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게 되는, 내가 더 잘났어라고 하면서 싸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만 이런 현상이 있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 도시의 분위기들이 어땠냐면 좋은 스승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면 그 제자들이 똑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철학을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한테서 배웠다 하면은 그 사람의 권위를 빌려오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 밑에서 배웠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갖다 대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이렇게 뭐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전도사님한테 배웠어라고 얘기하는, 웃지 마. 너가 여기서 웃으면 분위기 굉장히 이상해진다고. 너 맨날 맨 앞에 앉아서 왜 자꾸 비웃는 거야. 아무튼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네가 웃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와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파 싸움이 계속 심해지니까 고린도 교회의 누군가가 바울에게 이 위험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이제 바울에게 보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변을 한 게 고린도전서예요.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를 이렇게 딱 돌아보면은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내세울 것 없을 때 자꾸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힘을 빌려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벌이겠죠.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그 좋은 대학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 같은, 내가 좋은 기업을 들어가서 남들이 다 아는 기업을 들어가서 거기 소속돼 있으면 그 기업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내가 소속돼 있는 좋은 그룹들, 나 말고 더 잘 알려져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내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이름으로 내가 섰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을 때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보냄 받은 그 사역자들을 믿는 그걸로 너희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교회로서 설 때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상업이 발달한 도시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지식의 발달이에요. 문명의 발달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것 혹은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다시 바울이 몇 년간 없었던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변화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너희가 아직도 시기와 분쟁 가운데 너희가 서로를 높이는 것 가운데에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하면서 왜 너희가 아직도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분열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희가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영적 미성숙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는 사람에게 의존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와서 너희를 내세우고 너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너희가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롭게 태어난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것들로 자랑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너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너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그 성령을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모든 사역자는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의 스승들은 다 하나같이 너희들에게 그저 하나님께 받은 무언가를 주는 사람, 하나님이 맡긴 심부름꾼으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받은 그 근본적인 은혜는 결국 그 사역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키운 공통적인 스승은 결국 사역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사람의 이름으로 너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한 스승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너희는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배운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 될 수 없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멀어지고 하나 될 수 없다는 걸 가지고 있었다. 근데 한 분 하나님을 다 같이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서 한 점에 모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키운 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너희를 자라게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 한 가운데에 교회로 모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가 이 사람에게 소속된 것도 저 사람에게 소속된 것도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대학에 기업에 내 비전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 하나님이 너에게 가지게 하셨으니까 그것들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소유로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존재를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매인 존재이고 하나님께 그런 선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두 번째 솔루션은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한 하나님으로부터 한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각각 그 자리를 맡았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경쟁하고 누구는 무엇을 가졌는데 너는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해요. 게바,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파는 사실 본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배웠다고 하지만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큰 스승 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하나는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과 사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아볼로와 바울이 제일 많이 비교가 됩니다. 두 사람이 제일 많이 비교돼요. 모든 교회의 어떤 그 사역들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이 계속 비교되면서 등장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진짜 탁월한 설교자였거든. 강은도 목사님이라든지 여기 강사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 강사 목사님들처럼 그냥 완전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근데 바울은 많이 배웠어. 학벌이 뛰어나. 근데 말을 잘 못한다고 나와요. 외모가 떨어진다고 나와요. 근데 아볼로는 외모도 출중하고 설교도 잘하는데 학벌이 별로 좋진 않아. 근데 왜 바울과 계속 비교를 했냐면 바울이 교회에 가서 이제 섬기러 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 말이 정말 듣기 힘들 정도인 거야. 정말 설교를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볼로는 말을 너무 잘하니까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야. 아볼로가 더 영성이 있지 않느냐. 말도 잘하고 설교도 탁월하고 말씀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생각보다 별로 힘이 없더라. 직접 만나보니까 힘이 없더라. 이 사람 편지는 잘 쓰는데 힘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은사대로 사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대로 교회가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해요. 특히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그 은사들이 다 한 성령으로 인해서 나왔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잘하고 못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사역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성도가 꼭 가져야 하는 은사를 그 맨 끝에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앞에는 어떤 은사들이 등장하냐면 예언, 방언, 치유 이런 은사들을 다양하게 나열해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 사랑을 성도가 가져야 되는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 절이 2절인데 그 많은 은사들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은 너희들한테 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걸 꼽자면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 가운데 성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은사, 그거는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서로의 은사를 높여주고 그 은사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서로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냐를 자랑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세상과 엄연히 다른 곳, 엄연히 다른 곳이 경쟁하고 쟁취해서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가장 많이 닮아가느냐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느냐로 자신을 증명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과 다르게 시기와 분열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된 성령 안에서 교회가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쳐나가지만 그 방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 하나 된 유기체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내 인생을 지어가는 곳이 결국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곳이 되는 곳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된 자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커져가면 이 교회에 소속된 누군가가 함께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내가 노력한 것들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를 증명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방향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그 개인의 삶이 우리 교회에 주는 영향, 그리고 그 개인의 삶이 또 내 비전이 누군가에게, 세상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영향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려워요. 나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인도하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짐을 조금 덜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달될까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방향을 모르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향으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같이 하면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함께 결단 찬양 하실 텐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